안녕하세요. 너무 네, 반갑네요. 이렇게 또 뵙게 되니까. 우리 엘리자벳 집사님, 주강신 집사님, 김태호 장로님, 이병수 장로님, 또 다른 분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저도요. 예. 또 안 뵈면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니, 저는 그분들하고 좀 얼굴을 보고 싶은데 영 볼 수가 없어요. 네. 예, 이제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말씀으로만 우리가 경험적으로만 알 수가 있지만 지금은 보지 못하지만 이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것 같이 우리도 이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때가 있겠죠? 네, 아멘. 네, 네, 그때가 속히 아멘. 와야죠. 아멘. 그 이번 주 교과는 제 8과인데요. 안식일과 마지막 때란 제목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제 이번 주가 첫째 천사의 기별이 이제 모두 끝나고 다음 주부터 이제 둘째 천사의 기별을 연구하게 되는데요.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바로 시작이고, 왜냐면 탄생으로부터 시작이고, 또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성장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모든 것의 끝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시작이고 끝이고 알파와 오메가시기 때문에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바로 그래서 안식일도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는 것, 즉 시작이 되고 끝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창조의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성화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심판을 하시는 그런 말씀을 그런 말씀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과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제 은혜를 나누겠는데, 이런 어, 중심으로, 제가 과거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엄마께서 저희 여동생이 아주 어렸을 때 여동생을 잃어버린 얘기를 자주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그 여동생을 잃어버렸다 찾은 그 이야기가 우리 엄마에게는 엄청난 사건이었기 때문에 정말 그 엄마에게는 잃어버릴 수 없는 그런 정말 그 당시에 정말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었기 때문에 엄마에게는 그래서 자주 그 동생이 잃어버렸다가 찾은 얘기를 그렇게 들려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동생이 아주 어렸을 때 엄마와 함께 교회에 가셨었는데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 아이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엄마와 온 교우님들이 여동생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동생을 찾기 위해서 온 동네를 다니셨다고 합니다. 이럴 때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부모의 마음이. 그래서 그때 자식을 잃은 그 엄마의 마음은 정말 땅으로 떨어지는 그런 죽음을 경험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아이를 찾으러 다니면서 정말 그 모든 온 마음과 모든 생각이 다 아이에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를 쳐다볼 그런 새가 없는 거예요, 마음의 여유가. 그래서 그 나중에 보니까 그 엄마의 발이 아이를 찾고 나니까 엄마의 발은 다 부러뜨고 막 발톱이 막 떨어져 나올 것 같은 상태였고 또 온몸에 땀과 또 눈물로 범벅이 되었고 또 머리는 엉망이 되었던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볼 자신의 모습을 볼 수가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엄마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우리 자녀들을 찾으러 다니시면서 찾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버리시고 자신의 살이 찢겨지시고 또 가시면류관을 쓰셔서 머리를 뚫고 피가 나오고 또 침뱉음을 당하시면서 정말 성한 것이 없는 그런 자신의 모습, 자신이 어떤 것이라도 자신에게 속한 어떤 방법이라도 아끼지 않으시고 다 소진하셔서 자신을 그 잃어버린 자녀를 찾아서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간절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아이를 찾았을 때 엄마는 바로
자신이 죽은 상태에서 살아난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아이를 찾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또 잊을 수 없는 그런 감격이 있기 때문에 계속 그 사건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런 상황이 바로 잃어버린 바 되었다가 찾은 바 되고 죽었다가 살아난 바로 탕자와 같은 우리 우리들을 찾 우리 찾게 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을 나누는 것이 바로 찾은 바 된 우리에게 영원한 복음이 되시고, 이런 것이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첫째의 기별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잃어버린 자를 찾고 찾으면서 찾으셨을 때 우리가 우리 찾은 바 된 우리뿐만, 우리에 대한, 우리 자신이 느껴지는 그런 기쁨의 감격뿐 아니라 우리의 이기심을 쫓아나간 그 자식을 찾아서 회개시키셔서 정말 자신의 형상으로 재창조하셔서 하나됨의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께서의 그런 그 기쁨은 말로 정말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됨, 찾은 바에서 하나됨, 바로 이것이 함께 쉼을 누리는 날이 바로 안식일을 제정하신 날이고, 바로 이 안식일에 창세전에 아담과 누리셨던 에덴에서, 죄 없는 에덴에서 누리셨던 그 정말 그런 그때를 그리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 안식일을 우리를 통해서 다시 맛보기 위해서 안식일을 기념하게 하시는 의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배에는 하나님과 하나됨에서 오는 진정한 심의 축복이 따라오는 예배를 드려지는 게 되는 것이죠. 이런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마음과 영으로 드려지는 바로 이런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 것입니다. 이 안식일에 주어지는 선물이 뭐죠? 바로 쉼의 선물. 바로 이 쉼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인 것입니다. 바로 이 쉼이 바로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안식을 누리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쉼의 능력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다 아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가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우리를 잃어버린 자녀를 찾아서 그 품에 끌어안으셨을 때 정말 그 저희 엄마가 우리 여동생을 찾았을 때 그 마음에 진정한 안식의 시민 천국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 같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기심을 쫓아 자신의 욕구를 쫓아 나간 잃어버린 우리들을 찾고 또 찾고 찾아서 품에 안으셨을 때 이때가 우리가 회개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잃어버리는 우리에게 이르러 오는 것이고 이제는 찾은 바 된 그런 행복과 감격이 바로 안식일에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누리는 영혼의 쉼에서 오는 진정한 예배를 드려지는 마음이고 상태인 것입니다. 이 영혼의 쉼은 우리가 보이는 것, 또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를 만족해 하였기 때문에 오는 쉼과는 다른 쉼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수고하고 무거운 바로 이기심으로부터 오는 짐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무거운 짐이 무엇이라고 했죠? 바로 죄의 짐, 바로 이기심의 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기심을 쫓아가고 있는 우리 죄의 본질을 쫓아가는 바로 이런 우리들의 무거운 짐을 이제는 쉬게 해주시겠다고 내게 맡기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그래서 쉼을 누리는 것이 바로 안식일인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기심과 죄의 정죄로부터 오는 짐이 정말 얼마나 무거운지를 아는 자들, 경험한 자들은 이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끌리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은 실질적으로 다 우리 자신의 이기심이 만든 현상인 것입니다. 안 그런가요?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에, 응? 우리가 거절당했기 때문에 모든 문제들이 다 이런 상태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이기심이 이런 상황을 통해서 드러났을 때 두 종류로 나타나게 되잖아요. 어떤 상태는 그냥 그 문제가 우리의 잘못이 드러나고 그런 우리의 이기심이 드러났을 때 그냥 합리화시키면서 상대방의 문제로만 생각하여서 그것을 그 상대방을 비난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원수가 되게 되죠. 이런 것은 혈과 육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은 어떤가요? 이기심이 드러났을 때 성령님께서 그 이기심을 통해서 자신을 훈련시키고 또 채찍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서 우리에게 행복과 평강의 나라, 이기는 나라를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아는 자들은 바로 이런 자신의 이기심과 정죄를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더 믿음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는 경험을 매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자신의 이기심이 드러났을 때 혈과 육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또 사람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이 아닌 사단의 권세와의 싸움인 것을 알고 바로 회개하게 되고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께 맡겨지게 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이기는 선한 싸움을 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직 자신의 이기심과 정말 자아만 커 보여서 우리 자아가 너무 커 보여서 우리 자아가 결코 굴복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문제를 일으켰고 또 자신이 이제는 자신의 그런 어떤 커 보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어떤 사랑의 능력을 볼 수가 없었지만은 이제는 자신의 진정한 이기심의 모습을 알게 되고 인정하게 되면서 이런 이기심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예수님을 갈망할 때 성령으로 십자가로 이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십자가가 자신의 전 재산으로 보이게 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만이 이럴 때 십자가는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힘이 되고 이기는 또 뭐죠?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뭐라 그랬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씀을 이루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본질인 이기심이 완전히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잃어버린 자라는 사실을 성령으로 확증시켜 주시고 성령님께서 십자가로 이끄시는 것이 하나님이 잃어버린 우리를 찾으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바로 이런 십자가에서 행하신 십자가로 이끌어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통해서 바로 그 예수님은 나의 대속, 나의 구속, 나의 구원, 나의 생명이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와 이기심으로 잃어버린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 어딘가요? 바로 우리를 십자가로 이끄시는 건데 그 십자가가 어디죠? 바로 예수님 가슴이에요. 예수님 가슴을 만지는 것. 예수님 가슴 안에 우리 자신을 맡겨지는 것. 그 사랑에 맡겨지게 되는 것. 그것만이 그것만이 우리 안에 힘의 주인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진정한 힘이 누릴 수가 있고 이런 상태가 진정한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안식일에 우리가 우리가 교회에 갈 때 토요일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옷을 어, 정말 잘 차려입고 교회에 가서 앉아 있는 그 사실, 그 사실만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 되어서 우리와 하나 되어서 우리 안에 사실 때만이 그분을 진정으로 경배하는 예배가 되는 것이고 바로 이런 예배가 안식일에 드려지는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는 그래서 마음과 성령으로 드려지는 예배고 그런 것이 바로 예배를 피조물들이 창조주인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자의 마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가정에서. 안식일에 주로 많이 부부가 다툼을 일으키게 되잖아요. 왜냐하면은 교회 가기 전에 이렇게 준비를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주로 여자분들은 준비할 때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남편들은 별로 이제 옷만 입으시고 이렇게 하면은 준비할 게 별로 없으시니까 먼저 준비하시고 기다리고 있으면서 참다가 결국에는 폭발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지요. 물론 이런 남편들이 이렇게 또 바뀌어져 있는 상태도 있더라고요. 어떤 또 가정은 또 아내가 열심히 또 준비를 빨리 해갖고 또 남편을 또 기다리는 수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교회에 참여하게 되고 교회에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마음에는 서로 불편한 상태에서 서로 기분이 안 좋은 상태에 있는데 우리가 교회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되나요? 사람들과 악수하고 인사하고 하면서 우리가 마음에는 힘이 없는데 겉으로는 힘이 있는 그런 모습, 평안한 모습, 행복한 모습, 바로 이런 모습이 이중적인 우리들의 예배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힘이 있는 자의 상태는 어떤가요? 바로 힘이 있는 자의 상태는 근심, 걱정, 두려움이 없고 평강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나게 되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힘이 없는 자들은 두려움과 근심, 걱정과 마음의 요동으로 항상 짜증나고 화가 나고 그런 상태. 그래서 바로 이런 상태가 힘이 없는 상태를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늦게 준비하는 것이 옳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지만 참 예배자, 즉 주님 안에서 힘을 누리는 자들에게는 어떤 상황, 어떤 상태가 주어진 자 하더라도 이런 상황에서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즉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들의 마음 상태로서 이런 자들이 바로 마음과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안식일에 드려지는 예배자들의 상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은 바로 능력인 것입니다. 이 힘은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창조되어지만 나타나는 자신의 것이 없는 자들 안에서 우러나오는 열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완전한 세상, 죄가 없는 세상으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7일에는 모든 만드신 일을 마치시고 안식일에 쉬셨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창조를 하셨나요? 말씀하심에 이루시고 명하심에 경고에서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바로 창조된 자신의 창조의 능력을 보시고 자신이 만드신 그 창조의 능력을 하나하나를 보시고 힘이 좋았더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다 창조를 마치셨기 때문에 안식하셨고 이때 안식일도 창조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여서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완전한 작품인 천연계와 인간의 심령을 망가지게 하였고 그 대신 사단에게 기쁨을 주고 사단이 그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단에 거처인 우리 심령을 다시 처음에 창조하신 완전한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셔서 드러내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다스리는 나라가 다시 되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바로 재창조인 구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망가진, 즉 우리 잃어버린 우리를 자신의 형상의 모양대로 원래대로 되돌리기 위해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전 재산인 자신과 예수님을 내놓으셨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인 예수님의 생명의 피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찾은 바 되어 우리를 품에 안으셔서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쉬지 않으시고 그 창조의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창조의 일이 맞춰주셔서 다 이뤘다 하실 때까지 하나님은 결코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을 때까지 찾으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로 예수님 안에서 찾은 바 된 우리는 하나님도 쉬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면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과 공부를 통해서 정말 진정으로 참 쉼을 누리는 자들, 창조의 안식일, 구원의 안식일, 그래서 안식일과 마지막 때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우리가 하겠습니다. 네, 기억절인데요. 우리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신지라. 아멘. 골로새서 1장 25절에 보면은요. 여기 보면은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의 경륜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5절에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표현, 바로 사랑의 최고의 장점이 뭐죠?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가 존재하도록 정해 놓으시지는 않으셨지만 죄가 존재할 것을 내다보시고 그 대비책을 세워놓은 것이 바로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의 경륜인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소망, 영광의 소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비책을 세워놓으시고 바로 독생자를 주시기로 언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는 저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교과 공부를 통해서 바로 안식일과 마지막 때인데 바로 이 예수님 자신이 안식일과 마지막 때의 주인이 되시는 것을 표현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교과의 제목인데요. 제가 일요일 소지하고 월요일 소지하고 바꿔서 이렇게 공부를 해보겠는데 제 나름대로 그냥 바꿔서 해보겠는데요. 이 안식일과 첫째 안식일과 창조는 뭐죠? 바로 구속의 안식일, 창조의 안식일을 얘기하고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일요일 서지의 심판, 창조 책임은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씨로 거듭나는 거. 그랬을 때 우리가 다 그런 심판과 창조와 그런 것을 책임을 다할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화요일서지 어설픈 속임수는 바로 진화론적인 신앙. 바로 이것이 짐승을 경배하게 되는 것. 우리 안에 이기심과 자아를 경배하는 것이 재창조의 우리가 재창조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그런 안식일을 내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창조, 안식일 그리고 마지막 때는 뭐죠? 이것은 창조 예배. 진화론적인 예배에는 창조 예배, 참 예배, 힘이 있는 예배. 우리가 진화론적
짐승의 경배에는 심이 없고 창조예배, 참예배는 심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목열소지 안식일과 영원한 심은 뭐죠? 새 하늘과 새 땅. 이제 앞으로 올 이 땅에서 지금 영원한 우리가 심을 누리는 자들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영광의 나라. 이 땅에서 은혜의 왕국을 경험한 자들이 영광의 나라에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이 바로 창조주 영원한 복음이신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만식일과 마지막 때에 우리가 창조주인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의 그런 사랑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창조가 되어서 우리가 창조주가 되시는 영원한 복음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가 바로 그 예수님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꼴 지어지고 있고 또 성화되고 있고 우리가 칭의를 입고 우리가 성화되어서 심판에 이르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진화론적으로 우리가 여전히 짐승에 경배하면서 우리 자아가 이기심을 통해서 그래서 쉼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가라는 그런 방향으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월요소지 안식일과 창조 그랬는데요. 그 여기 다 아시잖아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뭐죠? 이것이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는데 이것은 창조의 기념일이고 그 다음에 신명기 5장 12절에는 이것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으니 하면서 그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 이것은 구원의 기념일을 이야기하는데요. 창조의 기념일과 구원의 기념일 사이.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정리해 보면은요. 창조는 에덴에서 처음 창조가 이루어졌잖아요. 창조 에덴에 죄가 없는. 그래서 순종만 하고 사랑만 하는 이타심의 사랑.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불순종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창조인 에덴에서 거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영원한 구속의 경륜 뭐죠? 십자가. 예수님의 영원한 여기 경륜 뭐죠? 이게 경륜이 제가 경륜 바로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피를 흘려주셔서 재창조되고 이 재창조가 이게 바로 구속이고 바로 이걸 통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안식일의 예배를 회복하는데 이것이 바로 에덴의 회복이라는 거 요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있는 곳에는 항상 십자가가 세워져서 그 십자가가 세워지고 그 피가 있기 때문에 계속 씻게 돼요. 그 중보자가 우리 안에서 그 피를 계속 흘려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계속 거듭난 자들로서는 계속 그 피를 씻으면서 거룩함으로 성장하게 하시는 것. 그래서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데요. 바로 이것이 죄와 바로 하나님 야곱이 어떻게 됐죠? 야복강에서 죄의 정죄에서 벗어나고자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런 야곱의 모습과 같이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하기 위한 그런 갈망이 있는 자들 안에서 십자가가 세워지게 되죠. 그리고 그렇지만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고 죄를 짓고도 정죄감도 없이 오히려 죄를 합리화시키면서 죄를 즐기고 습관적으로 짓는 자들에게는 바로 이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이런 자들은 십자가의 도가 그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정말 그런 믿는 자들이 그래서 핍박을 당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눈물도 흘리고 또 감동이 마음에 몰려와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이런 경험이 몇 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정말 경험적으로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완전한 자아가 죽는 죽음까지 이끌릴 때
진정한 쉼이 우리에게 이르러 오는데요. 이것이 뭐죠? 바로 우리의 무거운 죄의 짐을 다 맡겼을 때 이르러 오는 따라오는 것이 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이기심의 상태, 죄의 상태 있는 그런 상태에서는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쉼, 안식에 이르러 오는 진정한 쉼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걱정, 근심, 미움이 또 마음에 꺼리끼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정말 아무리 교회 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린다고 해도 마음에는 쉼의 주인 바로 예수님, 복음이신 예수님의 바로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진정한 쉼,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쉼을 누릴 수 있고 평강을 누릴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재창조하셔서 그런 하나님의 그런 생명을 소유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정말 마음에 꺼리끼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걱정, 의심 이런 많이 묶여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심령에 묶임받은 상태에서는 우리가 쉼을 누릴 수가 없고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정말 이런 자유함이 어떤 상태에서도 행복할 수 있고 쉼을 누릴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이게 뭐죠?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이 십자가만이 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창조하셔서 참 안식일에 쉼을 쉼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나요? 우리에게 정말 죄를 알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알게 하시는 것이 뭐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또 우리의 죄를 보게 해주시고 또 어떤 때는 또 사단이 주는 또 정죄감의 무게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무거운 정죄감, 또 우리가 마음에 꺼리낌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인데,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미워해도 되나?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 자인데, 내가 이런 행동을 했는데 이것도 괜찮나? 하면서 마음에 어떤 그런 정죄감이 이끌려올 때, 우리는 하나님께 또 나아가게 되고, 그러면서 그 무거운 그 정죄감이 정말 얼마나 무거운 죄의 짐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가 은혜로 해방되게 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은 경험을 할 때 정말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예수님의 생명의 값이 얼마나 큰지를 값어치가 있는지를 값어치가 얼마나 큰 값이었으면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지를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바로 치유의 생명, 구원의 생명이 바로 그 큰 값에 치르신 그 값의 대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 정말 말씀들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이 되어지는 그런 자들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다 주신 사랑,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참심을 주시기 위해서 다 주신 사랑. 그래서 우리가 그 안식일에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셔서 그 안식일에 하나님과 하나 되면서 오는 그 행복과 기쁨을 누리시기 위해서
바로 에덴을 누리시기 위해서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우리의 모든 우리 자신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미움과 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과 정죄함과 이런 모든 것을 다 맡겨지게 되므로 이제는 우리가 값으로 산 하나님의 소유로서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 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이 바로 창조의 날인 안식일에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즉 마음과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드려지게 되고 이런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첫째 천사가 되고 또 첫째 천사의 기별을 증거하는 첫째 천사가 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요소지 심판 창조 책임 그랬는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 아시잖아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세상을 이처럼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하사 독생자를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셨으니 이는 저를 이는 저를 믿는 믿는 자마다 자마다 멸망치 멸망치 않고 않고 영생을 영생을 얻게 하려 얻게 하심이라.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아들을 세상에 세상에 보내신 보내신 것은 것은 세상을 세상을 심판하려 심판하려 하심이 하심이 아니요 아니요 저로 저로 말미암아 세상의 세상이 구원을 받게 구원을 하려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구원을 위한 모든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다 이루어졌습니다. 더 이상 이제는 우리에게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와 허물이 어떠하든지 모든 죄와 부정을 씻을 샘물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의 샘물을 다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생수인 피는 바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물인 바로 뭐를 얘기하죠? 이 생수는 성령을 우리가 받아들이는가 안 받아들이는가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주셨는데 그래서 이제는 뭐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는 것. 그래서 이제는 우리 편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저 주시는 그 샘물 은혜의 성령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가 이제는 심령을 매일 씻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인 거죠. 우리의 책임인 것이죠. 그래서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고 피의 공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날마다 우리의 심령의 더러움을 씻는 자들은 피의 은혜 때문에 우리의 심판의 기준인 뭐죠? 예수님의 의인 계명이 지켜지게 되고 바로 계명의 정신인 사랑이 되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심판날에 달아보니 만족하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욕구를 위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쫓아가면서 아니면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정결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 스스로 노력함으로 그 흘려주신 예수님의 피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서 여전히 더럽고 추한 자신의 그런 의인 이기심의 품성의 옷을 입고 있는 자들은 예수님의 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심판날에 달아보니 부족하다라는 심판이 이르러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은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여 믿음으로 자신의 모든 죄를 맡겨서 믿음으로 순종이 되어지는 유전자로 재창조되는 것. 그래서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매일 성장을 이루어가는 것을 아니면 맡기지 않아서 우리의 죄를 맡기지 않아서 여전히 마귀의 유전자인 불순종의 것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이고 약한 것을 다 아셔요.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잃어버린 자라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고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가 그런 기준이 아닌 자신의 더러운 의의 옷을 의지하지 않고 회개와 제사함을 통해서 속절없는 자신의 더러움을 씻을 수 없는 자신을 맡긴 자들 안에서 자신을
맡긴 자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피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십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뭐라 그랬죠? 믿음으로 쫓아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어떤 것이 죄라고 그랬죠? 믿음으로 쫓아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생명의 피가 흐르는 자들, 날마다 은혜 안에서 죽음을 경험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게 되고, 아멘,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그들의 보는 눈은 십자가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자들은 자신이 과거에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을, 또 잃어버렸다라는 사실을, 자신은 더러운 옷을 입었었다라는 사실을 알았고, 또 이런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지금은 자신의 은혜로서 믿음으로 깨끗한 하나님의 은혜 옷을, 의의 옷을 입었다라는 것을, 그래서 그런 기적과 그런 감격적인 것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게 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들에게 자기가 경험한 그런 은혜가 그 다른 자들에게도 은혜가 이루어지게 기도하면서 그들을, 다른 자들을 은혜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자들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기 보면 야고보서 2장 8절에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라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집 밖에 우리가 탕자 얘기, 둘째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솔직히 오늘 우리가 이 제목에 대한 속한 내용을 지난주에 우리가 다 같이 우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근데 그 지난주에 그 탕자인 둘째 아들에 대해서 은혜를 나눴는데, 문제는 집 안에 큰아들, 큰아들도 바로 탕자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큰아들은 어떤 상태를 얘기하죠?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을 얘기하죠.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는 자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자신의 착함을 아버지께 보여주기 위해서, 또 아버지로부터 자신의 선함을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 바로 이런 신앙이 바로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자들, 큰아들의 신앙을 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탕자인 작은 아들을 찾았을 때 그 큰아들의 그 큰아들은 어떻게 이 작은 아들을 대했죠? 큰아들은 이 작은 아들을 외면하고 자기가, 왜냐하면 작은 아들은 집을 나갔기 때문에 탕자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 작은 아들을 외면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가 큰아들인 자기를 칭찬하고 큰 아들을 더 대우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하였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했죠? 작은 아들을 받아들이고 소화, 또 맛있는 거, 또 찢기고 이런 상황을 통해서 잔치를 베풀면서 아버지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모습을 보고 이 큰아들이 화가 났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창기와 함께 탕진한 아들에게 살찐 송아지를 잡아줬다고 하면서 질투심이 일어나서 질투를 드러내는 그런 아들의 모습, 큰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바로 어떤 상태죠?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이 큰아들은 자기는 아버지 밑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기 때문에 자기는 계명을 지켰다라고 하지만 부분적인 계명만 지키는 자인 거예요. 하지만 그리고 이 큰아들은 뭐라 그러죠? 잃어버린 바 자기는 잃어버린 바 된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죽은 경험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뭐라 그러죠? 큰아들에게 아버지가 질투하고 그럴 때 아버지가 뭐라 하냐면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라고 해요. 그렇지만 큰아들에게는 그 아버지 것이 은혜로 믿음으로 자기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런 것을 경험을 한 적이 없어요. 큰아들에게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찾은 바 되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큰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경험이 없고 잃었다가 찾은 바 된 경험이 없고 항상 자기 자신은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집 안에서 살기 때문에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헌신을 하고 봉사하고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바로 큰아들의 상태인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런 자들. 그래서 간음은 우리가 간음하는 것이 우리가 꼭 육적으로 간음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죠?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다마다 간음을 한다 그랬어요. 또 살인하는 것도 뭐라 그랬죠? 살인하는 것도 마음으로 미워하거나 마음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 이상한 사람을 봤을 때 벌써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 말로는 안 하지만 저 사람 왜 저렇게 생겼어? 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그런 모든 것이 다 살인하고 욕하는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모든 계명을 다 지킬 수가 없다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다 죄 아래 있다고 하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신 거거든요. 그렇지만은 바로 이 작은 아들과 같이 둘째 아들과 같이 잃었다가 찾은 바 되었고 죽었다가 살아난 경험,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다시 재창조돼서 찾은 바 된 이런 자들에게는 모든 계명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그래서 이 큰아들, 하지만 큰아들에게는 이런 은혜를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하지만 탕자는 집으로 돌아왔을 때 자신의 모든 것을 탕진하고 또 하나님의 이 아버지 사랑을 다 탕진했지만은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사랑의 강건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그의 더러운 옷을 아버지가 벗기시고 또 깨끗이 씻겨 주시고 다시 아버지의 의의 옷을 입은 그런 의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 작은 아들은 바로 새롭게 재창조되고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지키는 자로서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은 뭐죠?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계명들이 사랑의 동기, 이렇게 재창조되어서 사랑의 동기로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실 때만이 이것은 우리가 지켜진다라고 하는 거저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무엇이죠? 바로 우리의 죄를 보여주시는 것이 거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인 거울이 우리 심령을 비출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게 되잖아요. 아, 내가 지금 여기에 뭐가 묻었네? 아, 내가 지금 내 마음속에 저 사람을 나쁘게 생각하는 거, 이것이 죄라고 하고 이것이 살인이라고 하고 있네. 또 내가 저 사람을 응? 내가 마음에 어떤 것을 저 사람이 가진 것을 갖고 싶어 하는 것도 탐심이라고 하네.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 율법인데 바로 그 거울을 통해서 우리의 이기심을 보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들이 바로 계속 하나님의 심령을 우리에 비춰줄 때 우리는
자동으로 이기심이 죽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로 인도되는 것인데 바로 이것이 십자가로 인도되는 것. 그래서 십자가로 가면 뭐죠? 우리 이기심이 죽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 이기심이 함께 못 박여 죽을 때, 거듭날 때, 이것이 거듭날 때 우리는 거듭난 생명, 하나님과 하나 되어 그 언약이 이루어진 자들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 바로 율법의 순종이 되어지는 것, 바로 사랑에 통해서, 바로 이 작은 아들은 잃어버렸다 찾은 바 되었기 때문에 그 용서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응? 종으로서, 종의 상태로서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께서 하지 말라고 시키지 않더라도 자기가 스스로 모든 일들을 행하는 것, 바로 이것이 계명의 순종이 되어지는 삶, 이것이 바로 의를 입은 삶, 이것이 바로 언약이 이루어지는 삶을 산다라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것이, 이런 자들이 자신이 죽었다 살아난 그런 은혜, 또 잃었다가 찾은 바 된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이 너무 감사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안식일에 예배 드리는 자들이고, 이런 자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시키지 않더라도 그냥 자신이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그래 사랑의 순종으로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책임을 어, 책임을 를 다하는 자들의 상태인 것을, 저절로 되어지는 그런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자들 안에서는, 둘째 아들과 같은 자들 안에서는 예수님의 사랑의 의의가 일하고 있기 때문에 이웃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자들이고, 바로 이런 자들이 바로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자랑하는다라는 말씀을 이루는 자들인 것입니다. 긍휼은 우리의 품성이 아니라 예수님의 품성인 것입니다. 우리의 이기심의 본질을 가진 자들은 바로 이런 품성, 긍휼한 마음이 솔직히 없습니다. 그리고 계명에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그랬죠?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랬어. 우리는 다 사망 안에서 죽은 자들로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셨듯이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 안에서는 우리 안에 예수님의 긍휼이 있기 때문에, 긍휼이 우리 안에서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긍휼로서 모든 나와 같지 않은 자들, 정말 나를 아무리 핍박한다 할지라도, 나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그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런 자들을 어, 끌어안고 사랑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마음, 그런 마음이 바로 긍휼의 마음이고, 이런 긍휼이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엘소지 어설픈 속임수 그랬는데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아는다, 그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시편에 보면 만상이 이금으로 이루어졌다라 그랬고, 그런데 이렇게 이랬는데 로마서 1장 20절에 뭐라 그랬죠?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들이 핑계치 못할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만상이 하나님의 입김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 바로 이것을 안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세상이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안다라는 것은 경험적으로 아는 것, 하나됨을 의미하는데요. 이 안다라는 것, 바로 이런 알문, 바로 우리가 천여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또 계속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알아갈수록 우리 자신을 또 아는 만큼 우리 자신이 버려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알을 이야기하는데, 그럴 때 우리 자신을 완전히 맡겨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또 우리의 입김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온 세상을 또 창조하셔서
그 창조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자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없는 것이 우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적으로 중풍병자이고 장님이고 소경이고 문둥병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행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바로 계시록 3장 17절에 우리 자신이 죽은 상태를 알지 못하고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바로 우리 자신에게 속고 있고 사단에게 속고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죠?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벌거벗은 자들이 바로 우리인데, 바로 이런 자들, 이런 우리를 살리신 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신성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이신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천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갖은 질병과 모든 육적인 질병과 영적인 질병을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자신의 영인 성령을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성령의 호흡으로, 성령의 호흡이 뭐죠? 창조의 능력, 창조의 호흡으로 우리 죽은 영혼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망가지고 부서진 우리 안에 그 신성의 능력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만이 그래서 창조주이시고 이런 하나님의 그런 신성의 능력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신성의 능력이 바로 우리를 바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죽어가는 병든 우리에게도 우리를 창조하시는 자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바로 이런 자들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는 자들인데 그런데 사탄은 어떻죠? 다른 모조품을 가져왔어요. 어떤 모조품인가요? 제사함 없이 성령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이 이루려고 하면서 창조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 그래서 이런 창조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어떤 거죠? 자신의 사단에 고안한 창조를 무시하는 행위적인 진화론적인 신앙. 이거는 바로 일요일을 지키느냐 안식일을 지키느냐 보다 전에 그 이전에 우리가 먼저 안식일의 참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는 모조품에 바로 사단이 고안하는 그런 하나님의 창조를 무시하는 것. 창조는 뭐죠? 십자가를 통해서 창조가 이루어지는 그것을 무시하는 행위를 바로 진화론적인 또 신앙이라고 하는데 그런 우리가 먼저 그 이전에 안식일의 참심을 경험하고 안식일의 복은 누리는 자들이 바로 그런 경험한 자들이 바로 이런 어설픈 속임수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시인하고 창조주를 기억하라라고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천사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소지와 목요소지 함께 같이 나누겠는데요.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하는 능력이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자들에게 안식일은 곧 성화의 표징이다. 참된 성화는 하나님과 일치하며 품성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다. 성화는 순종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 65장 17절에는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빼는 순종하는 자는 온 율법을 순종할 것이다. 그는 순종을 통하여 성화된다 그랬어요. 이것을 보면은 재창조잖아요. 재창조는 바로 구속이죠. 첫째 천사의 기별 칭의 우리가 의로움을 입는 것 이것은 은혜의 왕국에 사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화는 둘째 천사의 기별인 성화
가 있고, 그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은 셋째 천세 기별, 바로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영광의 왕국에 이르러서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는 것을 여기를 이제 지금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함입니다. 회복은 바로 창조가 안식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다 이뤘다 하신 것. 하나님과 분리된 것에서는 안식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녀를 찾은 하나님의 마음과 아니면 이기심을 따라서 감으로 잃어버리바 되어서 갖은 고통과 고난을 당하면서 힘이 없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안에서 회개와 믿음으로 찾은 바 되었을 때 그 기쁨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정말 온 우주의 기쁨일 것입니다. 그래서 다 이뤘다 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외치셨던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자신이 흘린 피로 우리를 통해 자신의 형상을 되찾았을 때 다시 다 이루었다라고 다시 외치시게 됩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영광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 다스리는 이타적인 나라인 것입니다. 이 나라는 행복과 기쁨과 사랑이 있는 나라입니다. 영광의 왕국인 새하늘과 새 땅은 죄가 완전히 끝나고 완전히 회복된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들이 거할 곳입니다. 이곳은 십자가와 연합하여 자신은 죽고 없는 은혜의 왕국의 삶인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곳입니다. 정말 이거 정말 영광의 왕국,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사랑과 행복과 기쁨만 있는 이 나라에서 안식일을 지내면서 서로 각자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이 구원하신 그 은혜를 나누면서 기쁨과 감격과 콧물과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다 너가 응? 살아온 생애를 다 안다 하시면서 우리를 껴안아 주시면서 우리의 눈물과 콧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이 장면이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새로운 곳에서 우리 모두는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안식일은 또 창조주에 대한 영원한 상징으로 그곳에서도 계속 지켜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것을 다 정리를 했는데요. 바로 여기 이런 것인데 첫째 천사의 기별. 여기 탕자 바벨론 상태 이기신가 자하고 회개와 자아 굴복을 통해서 바로 의를 입는 것, 칭의를 입는 것, 십자가를 통해서 거듭남. 이것이 첫째 천세 기별이고 바로 성화는 둘째 천세 기별,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계속 자라나는 것, 예수님의 형상으로. 이거는 셋째 천세 기별 완성, 심판이죠. 율법의 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 그래서 이 계명, 이 단계는요. 이 단계, 첫째 단계가 없이는 이 단계를 이끌어 갈 수가 없어요. 이 단계가 있고서 첫째 천세 기별, 둘째, 셋째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 단계가 없이 또 첫째 천세 기별이 없이 이런 과정이 없이 바로 셋째 천세 기별이 되고 첫째 천사를 선포하는 기별자가 되고 그런 것이 없이 바로 이 천사라는 것은 바로 이런 과정을 겪은 자들이 바로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것이 이런 상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래서 이런 자들만이 셋째 천사의 기별인 심판의 기별, 바로 첫째와 둘째를 경험한 자들이 바로 심판의 기별인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로서 승리를 마음껏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잃어버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인 예수님을 죽게 하시면서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예수님 자신을 제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제물이신 예수님,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바로 나의 죄를 지고 가는 그 어린 양인 예수님 안에 우리의 죄를 다 맡김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재창조되어서 죄의 정죄에서 해방되어 심 안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참 예배를 드리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예배를 통해서 이 땅에서 에덴을 경험하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무덤이 되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드려짐으로 찾은 바 되어서 회개와 믿음으로 우리에게 의인 사랑이 심령에 새겨질 때가 바로 지금인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은혜로 주신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은혜로 주신 그 제물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자신의 그 더러운 옷을 제 본질인 우리의 더러운 옷을 여전히 누더기 옷을 입고 우리는 그 제물 대신 예수님께 우리 죄를 맡기지를 않기 때문에 이런 자들에게 다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죽었다 살아나게 하시고 또 잃었다가 찾은 바 되게 하셔서 이런 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무덤이 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찾은 바 되어서 우리가 회개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사랑이 우리 심령에 새겨지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데요. 바로 지금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지금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인데 은혜 때 우리가 언제 은혜의 기간을 맞이할지는 모르지만 지금이 바로 오늘이 이 은혜의 기간인데 이 은혜의 기간 동안 우리가 할 것은 십자가만이 바로 우리를 에덴의 상태로 회복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심판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용서받은 죄까지 완전히 지워버리시는 그 기쁜 날이 우리에게 이르러 오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은 죄를 완전히 지워지는 그날. 그래서 완전히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안식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하나님과의 하나됨에서 오는 그런 날, 그날, 바로 그 날이 바로 우리에게 정말 잊을 수 없는 날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잃어버린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심령의 문을 두드리시는 그 생명의 호흡을, 창조의 호흡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셔서 새로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진정으로 감사가 넘치는 예배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모든 교과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